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서울제일교회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모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자세를 올바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교회 시설이 모두 폐쇄가 되고 장비들이 묶여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요. 이런 시간,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성경은 성경책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5월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내부에 성도들끼리의 싸움, 불화가 있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 가르침이 있었고, 그로 인한 사회와 세상에 대한 부도덕성을 저지른 이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 아저씨는 교회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사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배우는 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은사로서 그 모든 부조리함과 나쁜 것들을 물리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의 특징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은사들 중에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부모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받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베풀거나 또 나눠주는 것이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깥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의 속으로, 본질 속으로, 그 시작으로 가면요, 그 마음의 베이스, 기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들에게는 주는 마음이 받는 마음보다 적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남자가 우연히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을 보고 칭찬을 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너무 좋았던 이 남자는요, 점점 더 열심히 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돕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 극빈층들, 심지어는 마약 중독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가 돕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 청년을 찾아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봉사단체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또 심지어 그 중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까지 생기자 이 남자는 점점
큰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애초에 이 남자의 봉사의 목적은요, 순수한 사랑을 전달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 즉 주는 사랑보다는 받는 사랑을 더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만들었고 어느덧 그는 스스로 그들의 교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봉사하는 사랑의 모습은 사라졌고 갈취와 폭력, 협박만이 남아 있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사람들 중 하나는 그를 신고했지만 그를 신고받고 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죽이게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며 자살까지 강요했어요. 이 사건으로 수만 명의 집단 자살을 시켜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봉사에 빠졌던 이 남자, 짐 존스라는 남자는요, 최악의 참사를 일으킨 사이비 교수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로 간단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짐 존스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이건 역시도 받는 사랑에 익숙한 우리 모두, 우리 사람들의 본심이 나온 이 변질된 상황인 거죠. 이 받는 사랑만 추구하다 보면요, 결국 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주는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15가지나 되는 이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15가지의 사랑을 5부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실까요?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3가지는 먼저 내 안에서 정리되어야 될 영역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행동과 눈은 우리의 마음의 창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은 즉슨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눈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만약에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들어있다면 우리 눈도 악하게 보일 거고 우리 행동도 악하게 표현될 거예요. 우리 안에 만약 선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눈과 행동은 당연히 선한 것들로 가득하겠죠. 표현되겠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좋은 사랑들이 표현되려면 내 안에 먼저 좋은 사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가 좋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표현되려면 우리 안에 좋은 사랑이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사랑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온유하세요. 시기하세요. 제가 온유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온유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경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아름답게 선하게 표현될 거예요. 이어서 2번째 그룹을 보시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 사랑이 잘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은 이토록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이 자랑도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어려움이 되냐면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자랑이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질투가 되기도 하고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랑하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서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실망과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까지 바라보면서 배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만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외적인 표현의 올바른 방법인 것입니다. 3번째 그룹으로 넘어가면요, 사랑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과연 필요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흥미나 도움이나 필요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열심을 다하지 않아요.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과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인데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가까운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이미 경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라고 하면요,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말해요. 진리를 깨뜨리면 문제가 생겨요. 거기는 불법과 죄들이 가득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무질서를 싫어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을 꼭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룹인데요.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사실 이 마지막 그룹의 네 가지의 사랑의 특징들은요,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부조리함과 불공평한 대우와 처사를 겪게 될 거예요.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도 함께 손가락질하고 싸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결국 정의롭게 심판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면서 너희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랑은요, 이 15가지의 덕목과 같이 내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바깥으로 나가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징, 이 방법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내가 이 15개의 사랑 중 어떤 것이 부족했을까? 하고 돌아보시면서 더욱 이 한 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사랑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한 주간도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